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추워졌다가 풀어졌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빨리 우리를 찾는 우리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마지막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소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의 영혼도 안전할 수 없었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 인생 가운데 고백하는 자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한 그 삶을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때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손주범 목사님 계십니다. 주님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부족함 없이 어려움 없이 주님의 말씀 온전히 대언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임하는 우리의 마음과 말씀 전하시는 손주범 목사님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으로 알았지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의 손길, 그 섭리의 손길이 없었다면 하나님, 내가 한 것은 정말 아무 의미도 없었던 아주 작고 연약한 것뿐이었으니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며 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거짓된 우상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고 온전히 내 안에 참된 주인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축복하고 마음을 다해 또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와 지혜가 올 한 해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이 명절, 이제 다가오는 명절 기간 가운데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풍성히 여러분들의 가족과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가 이제 설 명절 연휴 기간이죠. 네.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교회 새벽 기도는 변함없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또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동일하게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또 금요일 날 있는 금요 성령 집회도 또 교회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예배 시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날에는 이제 허그를 또 이렇게 따로 하지 않습니다. 또 대전 만나실도 아마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이제 예배만 이제 드리고요. 또 교회의 어떤 카페나 또 부대 시설에 있어서는 또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점 잘 알고 계셔서 또 불편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겨울을 맞이하여서 다음 세대와 또 젊은이 공동체, 또 겨울 캠프 수련회와 또 젊은이 공동체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역에 대한 기지개를 이제 다 펴고 이제 올해부터 또 새롭게 달려나가는 그러한 이제 한 해의 시작인데,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젊은이 공동체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상에 대한 세 번째 말씀, 오늘은 두 종류의 우상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죄송합니다.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네, 1월 수요 오전 예배에 우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올해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녀를 그토록 바랬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죠. 지난주에는 인간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공허하면, 영적인 허기짐이 있으면 아무 것으로나 그 영적인 허기짐을 채우려 하고, 그것이 우상이 될 때는 우리의 결핍을, 공허함을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야곱과 레아가 바로 이에 해당했고요. 레아는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만으로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렸을 때 그 내면의 결핍과 공허함을 채울 수 있었다라는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두 종류의 우상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상 숭배자가 우상에 대하여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상 숭배자는 우상을 사랑합니다. 자신의 우상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해요. 가까이 하고 싶고 흠모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을 신뢰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믿는 그 우상이 절대적인 것으로 그 우상을 따르죠. 그렇게 사랑과 신뢰를 주게 되면 결국에는 그 우상에 순종까지 하게 됩니다. 이 우상이라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우리의 어떤 결핍과 또 공허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안타깝게 헤매이는 인생이 없겠죠.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우상 가운데 이 우상들을 어떻게 두 종류로 나눌 것이며, 그 우상의 자리를 쉽게 차지하는 우상이 과연 무엇인지, 또 그 우상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섬기는, 또 우리가 알면서도 섬기는 수많은 우상 가운데 가장 쉽게 우리의 우상의 자리를, 우리의 어떤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돈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지난 한 달간 돈 때문에 괴로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신 분들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돈 때문에 갈등해 보시고 싸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입에서 또 혹은 내 마음 가운데 그놈의 돈 그런 말이 막 나왔다면 돈이 혹시 내 삶 가운데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고 기본적인 것이 의식주인데 이 의식주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돈이죠.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들여서 일을 합니다. 에너지를 쏟죠. 그것이 일이고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정말 대부분이 이 돈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돈이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작년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에서도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재물을 섬기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것을 아셨습니다. 근데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필수적인 재화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우상으로 단정 짓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우려면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하고 어디 은둔해서 어디 산속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서 그렇게 속세를 떠나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돈을 그 자체로 선하다, 악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것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통해서 얼마나 선한 일, 아름다운 일 할 수 있습니까? 또 돈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죠. 그런데 돈은 그대로인데 이 돈에 대한, 돈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축복의 통로요, 선한 도구로 돈이 사용되지만 어떨 때는 죄의 도구로 사용되죠.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악과 죄를 인간이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이 돈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세울 때 덕목 가운데 하나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회의 지도자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멘이시죠? 교회의 지도자가 돈을 사랑한다, 그 교회에 다니고 싶겠습니까? 종교 지도자가 돈이라는 사족을 못 쓴다, 그 종교에 몸담고 싶으시겠어요? 남녀노소 지위와를 막론하고 돈에 수많은 사람들이 숱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는 이유가 돈을 쫓다가 뭐까지도 버렸다고요? 믿음까지도 버렸대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기도 했다라고 해요. 개역개정은 자기를 찔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쫓은, 그 돈이라는 것을 쫓은 그 자신의 인생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찌른 거죠. 돈 때문에 믿음이 위태로웠던 적 있으십니까?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서구 문명사회에서 인류가 계속 발달하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될 것이 바로 돈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어떤 사람은 왜 거짓된 저울추를 쓰고 다른 사람은 왜 시가 이상의 보험을 든 뒤에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가?
상류층의 4명 중 3명이 합법적 사기를 일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모두는 무엇에서 비롯되었는가? 정말 무엇이 부족해서는 아니다. 그들의 생존은 전혀 위태롭지 않다. 그들을 밤낮 충동질하는 것은 재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더딘 것에 대한 지독한 조바심이고 돈더미에 대한 지독한 동경과 애착이다.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던 일을 이제 돈이 좋아서 한다. 돈만 있으면 당장 권력이 피부로 느껴지고 떳떳한 양심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괜찮은 철학자죠.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 탐심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탐심은 돈을 너무나 사랑해서 돈이라면 정말 사족을 못 쏘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부자들에게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도 많이 왔는데 아이들도 돈 좋아합니다. 이제 돈이 곧 설날 명절에 쏟아져 들어오게 될 텐데 여러분 이거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돈을 이 정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해. 자신이 얼마나 돈에 집착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죄들 가운데 남의 배우자와 부정을 저질렀다. 그리고 동침했다. 그럼 이것이 죄냐 아니냐 고민하지 않아요. 이거 간음인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은 간음이니까요. 죄죠. 그런데 탐욕과 물질에 관련해서 이건 탐욕이다, 이건 죄다 이렇게 쉽게 단정짓지 못해요. 이 정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탐욕과 탐심을 정당화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왜 이렇게 돈에 대한 탐심이 많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저는요, 옆집 누구, 윗집 아무개, 나보다 큰 집 평수 사는 저 사람, 친척, 친구에 비하면 저는 정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 비하면 저는 검소한 편이에요. 이 정도의 삶은 다 누리고 살아요. 저만 유난스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 정도도 안 누리고 요즘 시대 어떻게 살아요? 보통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아무리 풍족하게 산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논리로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탐심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경제신문사에서 2022년 중산층의 삶에 대해서 이들의 금융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중산층의 기준을 중위 소득의 85%와 200%로 잡았대요. 이 안에 속하면 중산층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과를 정리했더니 상류층이 17%, 중산층이 67%, 하위층이 16%였대요. 근데 이 결과와 상관없이 물어봤대요. 당신은 상류층이라고 생각합니까? 중산층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류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였대요. 그리고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54%였고요. 하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6%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느낄 때 훨씬 더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상류층의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지만 실제로 그러나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여기고, 나는 중산층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지만 자신을 하류층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가 한창 가난할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언어가 부족하니까 밤새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 사람들이 가고 자기가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강의실에 스위치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밑에 내려가 보니까 경비 보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스위치가 안 보여서 불을 못 껐다고, 이 불을 어떻게 하면 끌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그냥 가라고 하더래요. 아니 왜 그냥 갑니까? 이거 전기세 아까운데 전기를 꺼야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미국, 이 위대한 아메리카, 이 미국은 전기는 마치 공기와 같은 것이라서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늘 전기는 켜져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동양인, 개발도상국 사람을 보고 어떤 미국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이렇게 드러낸 것이었겠죠.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전기는 공기와 같은 것이다라는 말이 너무 멋있게 들렸대요. 그러면서 야, 선진국은 역시 다르다라고 부러워했대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2억이 넘는 미국인이 이 전기를 다 공기처럼 여기고 재화를 무분별하게 막 쓴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태워야 될 것이며 얼마나 많은 환경이 파괴될 것인가 라는 것에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지금도 미국은 재활용을 하지 않아요. 하와이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재활용을 하지 않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 쓰레기 다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거기 계신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쓰레기를 돈 주고 어디다 보낸대요. 뭐 동남아시아에 쓰레기 선박을 해가지고 거기다 다 보낸대요. 그럼 거기에 폐기물이 그냥 공기 좋고 자연 좋은 동남아시아로 딱 가는 거죠. 어딜 가든 그러한 선진국들은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만 상대적으로 본인들은 가난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사실 좋지는 않지만 잘 살지 못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살아가는 어떤 삶의 풍요도는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만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탐심을 하찮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누구에 비하면 잘 사는 것도 아니야. 나는 한 달 살기도 빠듯해. 나는 진짜 부자 아니야. 그들에 비하면 나는 진짜 가난한 편이라니까 오히려. 근데 이렇게 탐심을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탐심에 대한 경고가 나 아닌 다른 부유한 사람에게 하시는 경고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탐심에 대해서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나에게 그 탐심을 경고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탐심에 대해 경계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사랑해서뿐만이 아니라 혹시 내가 돈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염려하고 있다면 이 또한 나도 모르게 돈을 우상으로 삼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어요. 내 행복과 안정감의 근원이 돈이라면, 통장 잔고라면 나도 모르게 이 돈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어떤 우상으로, 또 내 삶의 어떤 안정감을 틀을 형성하는 그러한 기초로 여긴다면 얼마든지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내 삶의 다양한 결정의 어떤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선택의 이유 가운데 너무나 자주 그것이 돈이라는 것이 이유와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유가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뭔가 하나를 결정할 때 또 돈 때문에 안 돼, 돈 때문에 돼, 돈 때문에 돼, 안 돼, 계속 돈만 나온다면 어느 순간 돈이 내 삶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두 종류의 우상에 대한 것인데, 그럼 이 두 종류의 우상이 뭔가? 하나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표면적 우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표면적 우상. 그럼 표면적 우상이 있으면 어떤 우상이 있겠어요? 그 이면에 있는 근원적 우상. 이렇게 두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표면적 우상은 우리가 1차적으로 갈망하고 숭배하는 우상이고요. 근원적 우상은 그 표면적 우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욕망이에요. 그럼 대표적인 표면적 우상이 뭐냐? 이게 바로 돈이에요. 돈. 우리가 탐심을 부리는 1차적인 이유가 돈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돈을 좋아해요. 돈을 추구해요. 근데 그 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리고자 하는 것이 내 삶의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안락과 쾌락이라면 이 사람의 표면적 우상은 돈이지만 이면적인 근원적 우상은 안정감이에요. 안정감을 위해서 내가 돈을 대가로 아낌없이 지불하고 그 돈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표면적 우상과 근원적 우상이 구분이 돼요. 어떤 사람은 돈에 딸려오는 엄청난 권력으로 남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필요로 해요. 그 사람에게 표면적 우상은 돈이지만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권력과 힘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 권력에 대한 욕망이 근원적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권력만 얻을 수 있다면 사람들의 평판을 잃는 것 정도는 개의치 않습니다. 왜 이 세상에 수많은 독재자들이 세계적으로 비난받을 짓을 하면서도 자신의 그러한 독재를 정당하고 나쁜 일을 서슴지 않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독재자에게는 근원적 우상이 바로 권력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맥을 쌓거나 미모와 매력을 가꾸려고 돈을 추구합니다.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투자해요. 온갖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자신을 치장합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돈이지만 그 돈으로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호감과 매력과 인정이에요. 만인의 호감을 살 수 있으면 기꺼이 자신의 권력이나 통제권쯤은 내려놓죠. 근원적 우상이 바로 사람들의 호감이기 때문에, 인정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삶과 세상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돈을 원합니다. 이들은 대개 돈을 많이 쓰지 않고 검소하게 살 가능성이 높아요. 안전하게 저축하고 투자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제일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통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 통제된 삶이 근원적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정확하게 통제를 해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한다면 이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돈 관리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가 목사님께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낭비벽이 너무 못마땅했어요. 아내는 자신을 나무라는 남편을 구두쇠라고 구박했습니다. 서로 고자질하듯 목사님에게 서로를 막 비난했어요. 남편은 구두쇠예요. 내가 10원 한 장 쓰는 것도 얼마나 눈치를 주는지 정말 못 살겠어요. 이에 남편도 질세라 아내는 정말 이기적이에요. 옷과 그리고 외모에 단장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소비하고 있어요. 월급이 얼마가 되는지 생각도 하지 않아요. 내일을 보지 않아요. 남편의 눈에는 아내가 예뻐 보이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못마땅했대요. 그리고 아내의 비뚤어진 욕구에서 낭비벽이 비롯되었다라고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표면적 우상과 근원적 우상의 개념을 알고 있던 목사님이 이 개념을 이 부부에게 설명을 해주고 특별히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대요. 당신이 돈을 전혀 쓰지 않거나 베풀지 않고 10원 한 장까지도 다 쌓아두는 것도 똑같이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당신이 아십니까? 당신은 지금 안전과 보호와 통제라는 자기 욕구를 위해 당신의 모든 돈, 전액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아끼고 절약한다고 해서 돈의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이 또한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의 결과고 돈을 우상으로 삼는 또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돈은 더 깊은 충동을 채우기 위한 표면적 우상이다. 그리고 그 표면적 우상 이면에는 늘 근원적인 우상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두 종류의 우상, 표면적 우상인 돈과 또 이 돈으로 추구하는 근원적 우상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근원적 우상은 대개 죄로 인해 얼룩진 나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로 인해 일그러진 자아상과 연관되어 있어요. 만일 내가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당했다면 다시는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리라라는 그러한 마음에 누구보다 강한 힘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저명한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불우한 가정을 겪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힘을 가져야 나를 보호하지, 내가 힘을 가져야 우리 가족을 보호하지. 그렇게 힘을 추구하다가 어느 순간 그 힘 자체가 근원적인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어렸을 때 내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또 누군가에게 내 존재 자체로 그대로 받아들여진 경험이 적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는 고달픈 삶을 살게 돼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인정받을 만한 존재라고 이것저것 증명하기 위해 애를 써요. 얼마나 이 인생이 고달픕니까? 존재 자체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려요. 그래서 근원적 우상인 인정을 추구하고 그 인정을 위해 돈을 갈망하는 거죠. 또 가정 환경이 불우했거나 가정의 불화가 심해서 또 어렸을 때 정서적인 소외를 경험했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안정감과 통제라는 우상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정감과 통제가 나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대방에게도 향하게 해서 내 주변과 사람을 더 압박하고 더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시달리게 돼요. 안정감과 통제라는 근원적 욕망, 근원적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표면적 우상인 돈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면적 우상인 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근원적 우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삭개오는 바로 이 근원적 우상을 예수님과 함께 해결함으로써 자신의 표면적 우상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는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어요. 우두머리였어요. 당시 로마는 식민지를 수탈하기 위해서 가혹한 세금을 매겼고 이 세금을 매기는 세율에 있어서는 세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예를 들어 30%만 가져와 하더라도 60%를 걷어오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나머지 30%를 자기 주머니에 챙겨도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습니다. 등에는 로마의 군인의 권세를 업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세리에 저항할 수 없었고 마음으로 세리를 향한 증오심만 사람들이 품고 있었죠. 그래서 세리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에 해당하는 악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삭개오는 이 세리라는 직업을 택했을까요? 무엇에 매혹되어서 가족과 민족과 나라를 배신하고 사람들의 등돌림과 소외를 당하면서도 세리라는 직업을 택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돈 때문이죠. 돈을 얻기 위해 돈 이외의 모든 가치를 희생시킨 거예요. 그는 행복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행복했다면 예수님이 그가 사는 마을에 오셨다고 했을 때 굳이 그렇게 뛰어 달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자 그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뛰쳐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의 키가 너무 작았고 이미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뵐 수가 없어서 그가 택한 방법은 바로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저는 19장 6절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세 번역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삭개오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허전했을까? 얼마나 공허했을까? 근데 그토록 사람들이 기뻐하고 경배하는 예수님이 내 집에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신다고 했을 때 그것이 삭개오에게 얼마나 기쁨에 찬 환희고 감동이었으면 그렇게 기뻐하면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그의 기쁨과 흥분이 6절의 짧은 말씀에 고스란히 느껴져요. 근원적인 우상으로 채울 수 없었던 그의 내면이 예수님으로 인해 한순간에 온전하게 채워지는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내면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니까 그가 추구했던 우상들은 한순간에 하찮아졌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전적으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니까 그의 삶에 쌓고 있던 우상들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토록 치열하게 축적하려고 했던 그의 재산과 재물과 부,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최우선의 가치 우상의 자리에서 바로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 절반을, 정말 한때 피같이 여겼던, 살같이 여겼던 재산을 절반을 뚝 잘라서 나눠주겠습니다. 혹 누군가를 속였다면 4배를 쳐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삭개오에게는 원래 일그러진 자아상이 있었어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돈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평판과 인생을 다 저당 잡히며 그 돈을 추구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래서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세리라는 직업을 택했을 거예요. 그러나 돈을 아무리 벌어도 자신의 일그러진 자아상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로 자신의 내면은 더 삐뚤어져 갔고 반대급부적으로 더 억척스럽게 돈을 모았을 것입니다. 어딘가 끝인지도 모를 표면적인 우상의 추구에 의해 스스로의 삶에 회의가 들 무렵 이런 삶은 정상이 아니야 라고 깨달았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맨발로 뛰쳐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삭개오의 왜곡된 자아상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허기진 삶에 공허한 내면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그는 충만케 되었어요. 거절감에서 오는 인정이라는 근원적 우상, 불안한 내면에서 오는 통제와 힘이라는 근원적 우상이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 한순간에 회복된 것이죠. 만일 우리 내면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 때문에 내 자아상이 일그러져 있다고 한다면 이 자아가 헛된 우상을 추구하는 안타까움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표면적 우상인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앞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삭개오처럼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부여잡고 있는 그 근원적 우상이 뭔지를 직면해야 돼요. 삭개오는 그것이 돈이라는 것을 직면했고 그 돈으로부터 예수님 앞에서 자유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것이 인정인지 안정감인지 권력인지 통제인지 나의 근원적인 우상이 무엇인지를 묵상해서 점검하고 그 우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치유받을 때 우리는 근원적 우상 그리고 표면적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돈 하며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돈 하며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인정해야 할 사실은 탐심은 부자에게만, 특정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돈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스스로를 한탄스럽게 여겼다면 표면적 우상인 돈에 의해 우리는 사로잡혀 있었을지 모르고요, 또한 돈이 나에게 주는 안정감에 의지하고 돈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그 행사의 희열을 누리고 돈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했다면 근원적 우상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했던 인생이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일그러진 자아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다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느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표면적 우상인 돈과 근원적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잃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주로 초대되고 영접되어서 그 예수님만으로도 충만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그로부터 표면적 우상과 근원적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변화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추구했던 헛되고 헛된 것들, 그것이 표면적 우상인 돈으로 근원적 우상인 인정과 권력과 통제와 안정감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이것을 내 힘으로 이겨내고 내 힘으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의 샘물로 내 삶 가운데 채워질 때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해갈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으로밖에 채워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공허함을 예수님의 영원한 샘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내 삶을 속박하고 얽매이고 있던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특별히 표면적 우상인 돈의 영역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케 되는
우리의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헛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였습니다. 아버지, 삭개오처럼 돈이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채울 것이라는 헛된 기대감으로 그것을 욕망하고 그것을 추구했던 우리의 안타까운 인생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린 것으로부터 찾으려 오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우상들로부터, 특별히 근원적인 우상과 표면적인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되찾기 위해 오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가 예수님의 영접을 누구보다 기뻐하며 그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에서 내려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신다고 하셨을 때 내가 정말 신발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주님을 맞이하고 환영하며 영접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됨으로써 내 삶을 속박하고 옥죄어 있던 모든 족쇄로부터 벗어나는 은혜와 역사와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영원한 주의 샘물로 채워주셔서 다시는 같은 갈증과 갈급함으로 목마르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자유케 되는 은혜와 역사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잠시라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헛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다가 갈증나고 지치고 헤매이고 내 속으로 갈등하다가 주님, 그때 쓰러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시면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채워지기만 하면 내 삶을 속박하던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는 벗어나 자유케 될 줄로 믿사오니 다시금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 눈에 그 예수님이 흘려주시는 영원한 샘물로 인하여 우리의 깊은 공허함과 우리의 갈급함들이 온전히 채워지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의 결핍과 우리의 죄로 얼룩진 일그러진 자아는 이 세상 그 어떤 거로부터 채울 수 없사오니 그것이 인정이든 그것이 권력이든 안정감이든 욕구이든 그것이 돈이든 오직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이, 예수님의 임재로만이 그것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붙들며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삭개오처럼 또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는 채워졌습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온전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물질은 우리의 삶의 우상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또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나의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의 재화요 물질이오니 이것을 주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정으로 돈을 다스리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누리는 주님의 모든 자녀를 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주일 동안 빈궁과 빛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랜만에 만나는 친인척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 안에 다스려지고 절제하게 되어서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 찬양 올려드리며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